오늘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5절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 나오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하늘에 앉히심, 내 하늘에 앉히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만큼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만큼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아주 그냥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서 나온 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라 이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했어요. 곧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옛사람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지 못한 채 그러므로 내가 욕심을 이기려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하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죠. 나는 부활의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됐다. 이걸 아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그 안에 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온 것,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생명으로 내가 말씀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면 성령의 조명으로 어떻게 말씀을 알까?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나는 알아. 그러면 벌써 그는 모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 나 그거 알아. 그럼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된 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사실을 딱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딱 우리 심령에 비춰져 갖고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지식이 되면 내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드려야지 또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되면 이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다는 걸 성령으로 조명으로 알게 되면요. 그 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은 뭡니까? 예수 믿고 받은 그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았죠. 내 육체의 속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곧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성령의 조명을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기를 원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이거를 알려주세요. 이거를 알려주세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힘으로 새롭게 된 자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신명이 될 때 성령의 조명이 와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마음 따라 살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조금 뭔가 주님에 산 것 같으면 난 똑바로 살았어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만큼 못 사는 사람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이게 생명이 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건 자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혹시 자랑할 거 있다면 굉장히 뭔가 구별된 삶을 사는군요. 그러면 나는 구별되게 산 게 없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사라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활해서 생명을 새롭게 됐거든. 그 은혜로 그냥 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볼 거 없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날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당신도 생명의 예수를 믿고 그분 따라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힘으로 새롭게 된 자를 알고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승천하였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이제는 승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오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려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죠. 이게 바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승천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위치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 혹 땅에서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죠. 낭망하지 않죠.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는 새하늘에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애통함이 없네. 곡하는 것이 없네. 병도 없네. 죽음도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더욱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그냥 괴로운 일 당하고 그냥 원통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내가 눌려 지낸다. 이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온 자라는 걸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일으킴 받았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죠. 성령이 귀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애가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심이 이제 내 하늘에 앉히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하늘에 앉히심, 내 하늘에 앉히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영광스럽고 상상이 가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그것이고 하면서
이 땅의 일에 매여 살다가 혹 땅의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그냥 최고의 기쁨이냐 더 없는 영광이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잘 된 거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땅의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립니까? 안 되죠. 풀려도 금방 또 그냥 일이 꼬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눌려지려는 겁니다. 눌려지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하고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게 성령의 중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고 그때 그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자야.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나의 위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의미를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냥 3분의 1만 하겠습니다. 정말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크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깐만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앉으셨다는 말은 쉼을 쉬었다는 거예요. 쉼을 쉬었다. 참 쉼을 쉬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면 시원하죠? 참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죄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들은 쉼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순간 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지켜야지. 어떻게 쉬어? 쉬었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다가 안 죽으면 몰라.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다가 죽는 거예요. 심판 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는 거고요. 주님 떠나가지고. 이게 주님 떠난 인생들의 모든 삶입니다. 그게.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안식을 얻고 참 행복을 얻고 참 평화를 얻으려고 안 돼요. 그거는 있긴 있어요. 잠깐 속지 마세요. 잠깐은 그 안식이 아닙니다. 잠깐은 평안이 아니에요. 잠깐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더 목마르다니까요. 더운 날 하도 먹으면 더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에서 주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성령으로 조명으로 한다면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믿음만 갖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아서도 뭔가 똑바른 일을 행해야지 구원이 유대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뭔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거예요. 앉혔다. 할렐루야.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 가고 아주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았단 말이에요. 참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다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으면 새롭게 되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바로 안식이 오는 거죠. 바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을 못 누려.
성령의 조명이 있냐 없냐죠. 어떤 조명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혔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힌 자다. 이것을 알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는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 부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를 찬양하게 하려고 물론 결국 예배하도록 만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뜻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일이 될 수 있어요. 찬양, 예배 드린다, 찬양 드린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예배가, 또 찬양해, 또 기도해, 또 뭐 그 일을 또 해 이러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면 안식을.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찬양이고 물론 예배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가 준무해서 해야지. 근데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안식을 못 누린 가운데서 이제 열심히 특심대학교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여기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알잖아요. 예수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안식을 주기 원한다면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그 말씀으로 안식하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안식이야. 예수 믿으면 안식이고 예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살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서 말씀하시려고 그랬더니 마르다는 없어. 예수님께 뭘 해드리려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구원을 유지하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졌어요. 천국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안식 주러 오셨으니까 안식을 얻으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팔 아래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택한 그 길이 참 맞는 길이라고 그러죠. 좋은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르다는 그렇다면 그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해서 뭐 하려는 그 마음은 뭐 물론 귀한 거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과 그 행복과 그 평안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돼야지. 그거 주님부터 안식을 받지 않고 그 안식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관계 가운데서 그 일하지 않으면 사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그건 너 의를 쌓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의를 쌓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묶여요. 자기는 A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은 B라고 하는 일을 시켰을 때 B라는 일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야. A라는 일로. 근데 하나님은 지금 B라는 일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게 되면요.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 해야 돼. 안식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이제 이런 종교적인 것도 다 벗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게는 고유한 그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를 인정하였으면 하늘을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혔겠어요. 바로 옆에 두시고 그냥 내 사랑한 자야 내 기뻐한 자라. 그러면 그냥 아이가 그냥 어머니 품 안에 안겨갖고 아유 내 새끼 이럴 때마다 그걸 그냥 받아들여 그냥.
날 이렇게 사랑하고 그냥 기뻐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냥 까꿍까꿍 그냥 눈을 치고 그냥 재롱 부리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날 내려놓으십시오. 하면서 그냥 두 발로만 기어다니면서 뭔가 그냥 방 청소하려고 그러면 참 부모님 마음 찢어지죠. 얘가 지금 이게 정상이냐 얘가. 어디가 좀 뭐가 잘못된 거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면 신앙생활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받으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참 죄송하죠. 나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 받으신 것처럼 그대로 받아주시니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죄덩이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덩이인 걸 아니까 나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죄덩이인 것을 안 거예요. 이런 죄덩이를 그 아들 통해 이렇게 날 구원하시고 이렇게 아들만큼 높이시다니. 그리고 또 함께 상자로 삼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꼭 감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 요걸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요거에 대한 알미 없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는 보좌에 앉은 걸 몰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 당연히 내가 죄덩이 존재인 것도 모르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정말 내 의라는 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신만 가지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다고 팔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날 붙잡지 마요. 잠깐 내려놔요. 내가 주님 위해서 지금 안마해드릴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이렇게 내 품 안에 있어 그냥. 에? 내가 너에게 자장가 부를 때 그냥 자장가와 함께 자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장가를 안 들어. 그러고서 그냥 내가 지금 부모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지금 등대라는 거야. 막 뚫겨주겠다고. 부모님 마음 찢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는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며 기뻐한다, 사랑한다. 아주 어쩔 줄 모르세요. 이러한 주의 마음을 주 얼굴 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이 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해드려야 주님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해드려야 해드리기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 너무 이건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참 죄덩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정말 가만히 못 있는다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부모를 위해서 뭘 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안식이 오면 그게 평안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제는 주님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선언이 아니 이제는 먹더니만 다 주님의 영광에서 하는 거죠. 죽어도 그냥 나는 괜찮죠.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심판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묵상하다가 조금 더 나눠야 될 게 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것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